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변함이 있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 들어갈 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도 믿고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신천지가 문제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여야 합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를 말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범죄는 원죄와 자범죄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와 무할례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범죄와 무할례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모든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라고 명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상심리로 남보다 의롭게 살고 선을 베푼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마음으로 지은 죄든지 행동으로 지은 죄든지 알고 지은 죄든지 모르고 지은 죄든지 모든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값을 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죄값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치와 형벌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형벌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온몸, 주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로 물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한 목마름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음부에서 목마름의 고통이 컸으면 나사로로 명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정오가 되었을 때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수치를 당하셨고 형벌 고통을 당하셨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값을 지불하다, 청산하다, 완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청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했는데, 법 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법 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합니까? 그것은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적 채무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빈 문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요구를 담고 있는 빛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담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담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 자체로는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집요하게 우리의 죄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우리의 죄를 추적해오고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다 잘하다가도 작은 것 하나 실수하면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문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십자가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고 인생의 실패이고 가장 비참한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행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포로를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이 무기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거의 발가벗기다시피 해서 그 포로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개선행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이 개선행진의 모습과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군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사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의 권세로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이기셨느니라, 이 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어진다 해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드는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었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